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깊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매맞고 고난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 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을 해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53장의 말씀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여러분 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가지를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고 그들이 말한다. 예수님 당시 왔을 때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750년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뒤돌아봐야 되느냐?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 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 간고라는 슬픈 사람이란 온갖 고통이란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폐역상과 인간들이 지은 각종 불행 때문에 늘 슬퍼하셨고 그 자신이 온갖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인간의 질병의 고초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병자를 만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저 지나가지 않고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와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을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대하듯이 했느냐? 예수님을 나병한 자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한 자는 애나 지금이나 상당히 인간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려면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 혼자 한 분이 그 길 가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문이 얼마나 하느냐. 우리 잡아서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하고 죽게 하면 살기로 갈 때 올 때 뛰어 도망가야 돼요. 어른들은 아니지만 그 흉흉한 소문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가족들은 힘들고 그 사람들은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귀함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나병환자 대하듯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알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삶도 절제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나를 다시 한번 빚고 만들어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의식하는 것,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 의식을 본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잘났다고 으뜸이 되려 어디 가나 대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가 작게라도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작은 십자가라도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도 져야 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다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 할 고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란 단어에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 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올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도 기뻐하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좀 짊어지는 사람들이 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보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돌이켜보시고 이번 고난주간이라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이죠. 2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매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힘이 없어서 자기가 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강도 함께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니까 너 어떤 사람이냐? 이 구레네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동산에까지 올라가도록, 저도 올라왔지만 상당히 높은 이런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지같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이런 절벽 같은 길입니다.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 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이 가문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뭐였다고요? 지웠더라 그랬어요. 여기 누포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한 씹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 누포, 그의 아내, 여러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 내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건 보호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주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누포라는 사람을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길을 두고 동역자를 만들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셔서 로마 시대의 당당한 당대의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봅니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100% 포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작은 십자가라도 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남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저들의 잘못된 악한 행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의 기도 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용서가 없이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삐딱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도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으려 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악한 행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민족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사해달라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또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인구가 절벽이 되고요. 몇 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없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어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땅을 다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미 동남아에 소문 다 났어요. 한국 사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것들 된다고. 애기 낳아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또 아는 사람들은 애기 안 낳아요. 낳아야지. 나라의 큰 죄악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라고 말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도 구원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강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기도 죽어가면서까지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근데 한강도가 나타나면서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이렇게 못된 짓 해서 죽는 게 당연한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궁일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애를 손잡아 주어서 구원 역사를 이뤘다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민족구호마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도 구원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돌이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보세요. 또 백성과 또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를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참 의리 없어요 남자들. 그래도 여자들은 눈물 줄줄 따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야 딸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웃이며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아 혹독한 고난과 여러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우려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저 행복한 나라만은 아니에요. 내 자녀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려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안보 불감증에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북한도 지금 여러분 핵폭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이런 국회의원들은 절대 당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표를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폄하가 많고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전도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거꾸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많이 하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런 망할 짓을 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고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역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라도 소망이 있고 개인도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주변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런 증거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가도록 우리가 전하고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거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좀 버리시고 잘못된 삶과 습관들도 좀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라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시작 발레세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